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합심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은 성령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는 현재 터키, 튀르키예 서부에 위치한 도시이고 버가모와 서모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대 두아디라는 무역과 직물, 특별히 자주 빛나는 염료로 유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죠. 이 두아디라에는 태양신 아폴로, 또 아데미, 삼바다, 이러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사람들 속에 숨겨진 죄와 위선을 드러내시는 심판자의 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불은 정결케 하는 도구이죠. 금이나 은을 불에 달구어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주님의 눈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태우고 정화하는 성결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인데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은 모든 죄악을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광택이 나는 청동과 같다는 거죠. 이 주석 같은 발은 흔들림이 없이 아주 단단하고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와 거짓된 교훈 위에 굳건히 서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예리하고 강력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르게 깊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도 잘 알고 계셔요.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따라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사업이라는 것은 교회는 비영리 법인인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구제사역, 병든 자를 돕는 그런 의료사역,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교회 전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말이나 감정이 아닌 섬김과 나눔을 표현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이었고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복음에 대한 확신,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이 또 있었어요. 교회나 이웃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입니다. 교역자를 보조하고 또 병자를 돌보며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는 이러한 섬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러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그 지배하에서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지키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런 그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오일교회도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보시기에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이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따라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는 내일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겠죠. 황경 집사님이 우리 현우가 태권도를 하는데 뭘 입습니까? 도복을 입잖아요. 도복. 처음에는 길어가지고 접었었는데 이제는 다 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팔도 길어지고 다리도 길어지고 뭐 한 겁니까?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점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신앙이 든든해지고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또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셔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러한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은 이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영원히 살아갈 때에 그때 이제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상징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신부가 완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책망을 하시느냐 하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는 거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세벨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열왕기서에 나오는 아합 왕의 왕비였단 말이죠. 원래는 시돈 그의 왕녀였는데 이제 시집을 이스라엘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왕을 꾀어서 바알 신을 섬기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데 큰 이익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아디라에도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영적 간음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꾀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주의 종들은 좀처럼 넘어가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악랄한 이런 그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목회자들도 돈으로 매수하고 그래서 자기들 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선심을 쓰고 뭔가 물질 공사를 합니다. 모르니까 나에게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는데 도와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받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단의 그러한 재정에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속이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방법을 가지고 위선적인 방법을 가지고 늑대의 마스크, 양의 마스크를 쓴 늑대처럼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아주 달콤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꿰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남녀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탄은 꿰어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 우리 한국에도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 하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예수다 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점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너무나 유혹이 많고 너무나도 사탄의 계략이 완악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 믿음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대표적인 사람들,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 교역자들을 목표로 삼아서 온갖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악한 이세벨에 깨어서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의 가르침에 눈을 돌려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교회 안에 심어놓고 내부적으로부터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 내부의 적이 더 문제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너무나 많지만 가정의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또 고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세력들을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거예요. 정체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거기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실력, 말씀 묵상의 실력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날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과 기분으로 믿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냥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죠. 그러나 그 허니문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약점만 보이고 단점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정도 처음에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사고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군 그 병력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녀 평등이니까 여자들도 군을 가게 하자. 월급 4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병력이 적으니까 그리고 50%가 1년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50%가 신병이 들어오니까 뭘 알겠습니까? 훈련도 안 되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싸울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려야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여자들도 징병을 모병을 해서 병력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적이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세계 정세가 아주 위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러한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병, 십자가의 군사인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깨달았으면 돌이켜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내가 가던 잘못 가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몇 도를 돌이키는 겁니까? 180도. 360도 돌면 안 돼요. 제자리가 되니까 180도로 돌아서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성령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도록 모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도록 한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길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져요? 침상에다가 베드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던집니까? 큰 환난 가운데 집어내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위한 우상에게 제물을 차리는 그러한 상, 음행을 위한 그러한 침상이 뭘로 바뀌는 것입니까? 병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어떤 건강의 이상이나 여러 가지 삶이 파괴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소아시아의 무덤들의 비석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음행의 결과로 이러한 죄악의 결과로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문에 뭐가 기록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정말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 마지막 비문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약점이 있는데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영위가 되고 마지막 우리의 삶이 마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자, 우리가 살면서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청년들이 막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 치고 그러는 거 보지 않습니까? 취업하기도 어렵고 진학하기도 어렵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문제만 있습니까? 더 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도새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환난만 다가와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커다란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더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2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라. 아멘. 무엇으로 사망으로 death, 사망으로 악한 일을 한 그녀의 자녀를 죽인다. I will strike her children dead.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는 겁니다. 죽는다면 다 겁에 떨어요. 손들어. 안 그러면 쏜다. 다 드는 거예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사망이라는 것으로 자녀를 죽이신다. 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상에 만일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조그만 일만 생겨도 내 자녀에게 얼마나 놀라고 염려가 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을 가지고 나의 자녀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이집트 왕 파라오가 언제 모세에게 항복합니까? 9가지의 재앙으로 다 나타냈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장자가 죽었을 때, 장남이 죽었을 때, 신하들의 장남도, 군사들의 장남도, 백성들의 장남도 다 죽었을 때 항복했습니다. 자녀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악행을 금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망으로 너의 자녀를 던져버리겠다. 큰 환난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 어떤 분입니까? 돌이키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얼만큼 사랑하신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무참하게 잔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만약에 어떠한 벌을 받았을 때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때에,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큰 배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희 내가 미쳤어.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놓고, 들리긴 들리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어디에다가 새겨주셨습니까? 돌에다가. 오랫동안 잊지 말라고. 언약궤 안에도 십계명을 넣어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신비, 돌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초 보은. 내가 한번 은혜를 받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치 않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은혜도 그래야 하거늘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무엇대로 보응하신다고요? 행위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증하려면 뭐가 따라와요? 행실, 행위,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악의 환경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면 뭐 하는 것입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원망 불평했습니다. 정죄와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후에야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구약시대 같으면 죽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양을 잡아서 거기에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양아 미안하다. 내가 지은 죄를 너에게 뒤집어 씌운다. 안수하고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럼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돼서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이나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뭘로 증명합니까? 관공서나 은행에 가면 뭐 갖고 오라고 합니까? 신분증.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몰라? 나를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명서를 뒤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명서입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퍼펙트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대학병원에 가면 누가 많습니까? 환자가 많아요. 건강한 환자가 많습니까? 위중한 환자가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병원에서? 환영하죠, 오히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아이, 저것들. 우린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교회를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세상이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우리를 지탄하고 손가락질할 때 같이 대들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성숙하고 성숙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과 진리, 순종과 선한 행실, 두아대학교회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섬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셔서 그대로 실천했던 그런 것들, 칭찬받았던 그러한 일들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악인들의 발에 짓밟혀 죽어가는 버러지가 되든가 또 흐물흐물한 지렁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 뉴스에 통일교가 많이 나오죠? 그 교주가 누굽니까? 문선명이는 죽었고 영생 불멸할 줄 알았는데 죽었고 부인인 한학자 씨가 교주잖아요. 세계일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돈이 많으니까 온 세상에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기사도 물론 내지만은 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언론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원들을 모아놓고 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은 몇 년이면 끝나는 겁니까? 5년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교주는 임기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교황도 내 밑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남이다. 남. 그러나 남자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 누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더 위대하다. 너희들은 못 낳잖아. 그래서 독생남이 아니고 이제는 독생여. 하나님께서 5,000년 동안 준비하신 그 독생여, 교황보다 높고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되는 그 독생여가 바로 한 학자다. 알겠니?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인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꿰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그것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용납하지. 헌금 많이 내는데 헌금 뭐 제일 많이 내 우리 교회에서 용납해야지. 그거 헌금 없으면 우리는 그냥 끝나버려. 용납해야 됩니까? 대답이 없어.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하면 1억씩 하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야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처럼 내가 독생녀야. 공공연히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그런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좀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력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전문가 이상이고 프로와 같고 우리는 아마추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데 바쁘지만 이단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눈에 불을 켜고 밤낮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특공대원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말씀을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다, 내가 선지자다, 전부 거짓부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의 사람이 나타나도 여기에 기록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은 마귀다, 사탄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우리는 뿌리를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어떤 사람에게? 승리하는 사람.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무덤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싸워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악한 권세와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면 누가 승리할까요? 악한 권세와 교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에 오른 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너희에게 화를 내는 모든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모욕을 당할 것이다. 너희와 맞서는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의 원수를 찾아보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와 싸우던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얼마 남지 않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표현했어요? 지렁이. 너무나 나약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렁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돕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죽여도 핍박을 하고 순결을 당해도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일이라는 건 사명이면 내 일, 투마로우가 아니고 내 일을 지키는 자,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는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이 무엇입니까?
액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쇠 파이프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사야 41장 15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를 타작판처럼 만들었다. 너희는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판이다. 너희가 산들을 타작하여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까부르면 바람이 날려버리고 폭풍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날카로운 새 타작판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들을 다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철장, 쇠 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처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시면 질그릇처럼 진흙처럼 여지없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또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따라합니다.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뭐를 주셔요?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할렐루야. 새벽별은 예수님이십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심으로 어둠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획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잘못된 것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서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날 이끄시네 내 영혼 붙드시네 한 번도 날 떠나신 적 없네 나는 주만 의지해 주는 날 이끄시네 주는 날 이끄시네 내 영혼 붙드시네 내 영혼 붙드시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실 하나님이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실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